제대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주연절 6째 주를 맞이하여서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2022년 4월 첫째 주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없이 만나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 가나의 기적 이야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이 이 같은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아예 기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 힘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초월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곧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 자체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표적은 그 놀라운 일 자체보다는 그 일에 숨겨진 의미를 주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표적이 순차적으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표적의 순서를 말하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다음 표적까지는 두 번째 표적이라고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부터는 몇 번째라고 순서를 계속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의 순서를 결코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요한복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많은 표적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적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에 향방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좀 더 주목하여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를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어머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즈음에 그만 너무나도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포도주가 없는 잔치란 그야말로 팥없는 찐빵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흥도 나지 않는 잔치,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사라지는 잔치가 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정결례식에 쓰이는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정결례식을 위한 돌 항아리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정결례식은 안식일법과 함께 유대교의 또 기둥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례식은 본래 무엇을 하자는 것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정결례식을 행하라 명령을 하신 걸까요? 이 정결례식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강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주신 그러한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결례식은 역사가 매우 오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유랑할 때 주신 그러한 법이 바로 이 정결 예식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사면서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집단으로 이동하고 머물고 생활하는데 이 위생 관리를 잘못해서 전염병이라도 돌게 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한 개인의 그래서 청결이 공동체 전체의 이 청결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청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독감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불결한 것을 막고 혹시 구주 중에 만졌을지도 모르는 더러운 균 등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유행성 독감의 마스크와 손 씻는 것이 중요한 예방책이라면 그 옛날 광야에서 떠도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예방책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도 당연히 손을 잘 씻는 것이 바로 백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잘 씻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 기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먼저 손을 씻어라. 밥을 먹기 전에는 꼭 먼저 손을 씻어라. 바로 그게 정결 예식의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 생활의 지혜는 그만 하나의 종교의 의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율법을 중시하게 된 유대인들은 이 손 씻는 일을 확고한 정결 의례로 발전시켰습니다. 실행 규칙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하게 된 것이죠. 손을 씻는데 하루에 7번 손을 씻어야 함을 명문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씻고 악몽을 꾸었으면 아예 목욕을 해야 합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자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손짓기 운동이 하나의 종교의 규례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결 예식이 그만 규칙과 규례로 굳어지면서 점점 그 본뜻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건강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사라지고 딱딱하고 너무나도 버거운 형식과 의무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의의 형식과 의무는 갈수록 또 강화되고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배타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씻는 의례를 아주 세분화해서 아주 정한 규율로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 의례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실천하게 했던 것입니다. 옛 유대문헌에 보면 이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정결 예식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고민했던 그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내가 만진다면 내 손이 부정해지겠죠. 그러니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밤에 도둑이 들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도둑은 곧 죄인이니까 부정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만졌던 것은 부정해졌겠지요. 그런데 그 도둑이 어떠한 물건을 만졌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도둑이기에 자기가 만진 것을 다 표시해 두었다면 정말로 고마운 일이겠지만 세상에 그러한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도둑이 만졌을지도 모르는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 도둑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 사람이었을까요? 더구나 그 도둑이 이방인에다가 여자라면은 이건 최악의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정결 예식의 강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둑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결한 이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그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인 도둑이 이방인이고 여자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결 예식이란 무엇입니까?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예식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는 대방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총이 바로 이 예식이 곧 복음,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속박하는 규례와 율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노력만큼은 참 가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고 살면서 그것을 잘 지킬 수 없는 다른 사람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이방인들을 처벌하고 차별하고 배타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법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질병을 막대는 정결 예식이 정작 질병으로부터 구해야 할 사람을 막는 악법이 되고 만 것이죠.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법이 오히려 서로를 가르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폭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기쁨도 없는 허례없이 그런 껍데기 같은 전통과 신앙을 오늘 본문은 비어있는 정결례 돌 항아리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그 잔치집 일꾼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물을 채웠고 항아리가 다시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시게 된 것일까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다시 정결 예식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결 예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이 그 물을 떠서 잔치집에 가져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껍데기의 형식인 정결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덧없이 만나는 향긋한 포도주였습니다. 죽은 의뢰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새 예식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 맹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죽은 의뢰가 복구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결 예식의 참뜻이 바로 이 주님으로부터 실현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예수님이 이루려는 것이며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예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예수께서 이 가나 혼인의 잔치를 진정 기쁨이 넘치는 잔치 자리로 바꾸어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란 지금 다름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치 자리, 곧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란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까닭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하고 왜 신앙생활을 다짐합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채워드리려고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일찍이 시편 시인이 노래하듯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히 채워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만 감사하는 마음이며 기쁨의 참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그리고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드렸던 그 처음의 예배를 바로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며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나온인 잔치집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표적이 일어나는 기쁨의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빈 항아리에 정성스럽게 물, 곧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마음, 예수를 나의 참 구주로 믿는 그 마음을 채워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느새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날마다 기쁨의 잔치의 자리인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내 속에 있던 모든 근심, 걱정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포도주가 바뀌듯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다시 한번 비길 수 없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걱정, 근심, 슬픔에 찬 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또한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